기뻐되어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심령의 새 은혜 임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라건으로 유명한 이 영국의 시인이었던 존 밀턴은 이 마음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고 또 마음이 천국을 지옥으로 바꾼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의식이라는 것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삶의 조건들이 넉넉하고 마치 그냥 천국 같은 그런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꼬여져 있으면 그 삶은요, 그 자체가 지옥과 진배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환경이 그렇게 지옥 같은 여건들이 있다고 한들 마음을 한번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그렇게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빈곤한 의식이 있는가 하면 부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이 밀턴의 말에 비추어 보자면 빈곤한 의식이라는 것은요,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의식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부족함을 보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얘기합니다. 나는 늘 부족해, 나는 늘 적게 가졌어, 나는 늘 가난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대충 한 6가지의 감옥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도취의 감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요 객관적인 시야를 다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판의 감옥 가운데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을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지향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요 그 타령하면서 현재를 낭비한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로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고 그렇게 절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내 떡의 소중함은 모른 채로 그냥 항상 그냥 남의 떡만 그냥 크게 보이는 그러한 선망의 감옥에 갇힌 사람. 또 그런가 하면 6번째는 질투의 감옥에 갇힌 채로 하여간 남들이 잘 되는 것만 보면 그냥 괜히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의 감옥들을 형성하게 되는데, 특별히 빈곤한 의식에는요 이 선망의 감옥, 절망의 감옥과 같은 삶들을 살아갑니다.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항상 내 손에 있는 것은 그냥 적어 보입니다. 이런 빈곤의 의식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소위 거지의식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지가 그렇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밥통에 밥이 차 있어도, 내 배에 밥이 차 있어도 항상 그 정신적으로 뭡니까? 난 늘 가난해, 난 늘 배고파, 내 손은 늘 비어있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내가 노력해서 땀 흘려서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얻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는 양식은 이게 희한하게 먹어도 배가 고픈 법입니다. 그러니까 얻어먹는 인생은 늘 배고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밖에 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이 서울시에서요 이 노숙인들에게 이런저런 대책들을 강구하다가 노숙인들을 불러놓고 인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면 좀 황당해 보여요. 배고픈 사람에게 당장 쌀을 주고 먹을 것 양식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기술을 가르쳐주고 직장을 알선해줘야 될 것 같은데, 역사, 철학, 논리학 이런 것들의 인문학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인문학을 가르치게 됐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결국 보니까는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일터를 알선해줘도 거기가 좋은 줄 모르고 튀쳐나오고 또 쉼터를 제공해줘도 불편하다고 자꾸 뛰쳐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의식이 그냥 거지이면 어떤 것을 줘도 되는 게 없는 인생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의식부터, 마음과 정신부터 개조하기 위하여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인문학 강의들에서 여러 군데에서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들을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로 얼마나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음을 중요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6장 30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왜요? 결국은 모든 것이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빈곤한 의식에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유한 의식입니다. 부유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부유한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사실은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감사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떤 부모나 자기 자식이 잘 되지를 원치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내 자식 잘 되는 거 바라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뭘 주로 많이 하냐면 훈계를 많이 합니다. 근데 훈계하면서 보면 대부분은 받는 입장에서는 이게 훈계이기보단 잔소리일 확률이 꽤 높습니다.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아무개는 이런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분 사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잘 되라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받아들이는 자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상하게 이게 잔소리로만 들립니다. 아무리 소득이 없는 줄 알면서도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면 자꾸 이게 잔소리가 되기 쉽단 말이죠.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이 뭐다 그렇듯이 사실은 저희도 그 자식들에게 자꾸 이런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뭐 옛날의 잔소리가 아니고 요즘도 계속 보니까 잔소리를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하게 돼요. 얼마 전에 이번 주 지난주 그 사이에 벌어진 일들인데 그 고1짜리 막내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지난 월요일 날에 우리 고1짜리 막내가 엄마 아빠에게요 이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 이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아주 그냥 일방적인 불만이에요. 불만에 대해서 4-5장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이렇게 엄마 머리맡에 놓고 갔습니다. 처음에요. 생일 축하합니다. 한 줄 두 줄을 넘기지 않던 인간이 4-5장의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놓고서는 그 월요일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꽃동네에 이 봉사 여행을 가는 그걸 갖다가 떠나가면서 편지를 엄마 머리맡에 이제 놓고 떠나갔어요. 편지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상상도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어느 정도 심각했나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하여간 그 편지를 딱 받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게 자기 자식 하나 마음도 이해되지 못하는 갑자기 나쁜 부모가 되고 나쁜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지난주에 이 기도원 떠나려고 막 그러던 날이 월요일인데 그날 아침에 이 편지를 받아보고선 죄송한 편지면 열을 확 받았어요. 사실은 이거 어찌 해야 되나 죄송하지만 배신감도 느끼고 왜냐하면 그 전날은 분명히 나한테 알랑알랑거리면서 용돈 3만 원도 뜯어갔는데 참 답답하고 그래요. 막 부모님들한테 이런 마음들이 있죠. 한 주간 기도원에서 이런저런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인데 하나님 푸념 반 기도 반 그런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제가 좀 점잖게 표현해 보려고 애쓰는 건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인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왼수를 부모가 그렇듯이 그렇게 열받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특별히 지난주 화요일에 여러분 큐티 말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 말씀 구절에 머물렀어요. 그리고서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예수님을 한 주간 보니까 예수님 굉장히 바쁘세요. 나병 환자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시고 풍랑이는 바다에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는 제자들을 구하시고 귀신 들려서 그렇게 무덤 사이를 날뛰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이 참 부족한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니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부지런히 바쁘게 움직이시고 계시는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야, 엉터리 같은 너도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그래도 네 딸은 야 너보다는 그 나이 때보다 훨씬 더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니? 이 집사람과 저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신 하나님 우리 딸에게도 잘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시면 그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게 잘 잤으니 그걸 감사하죠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걱정이 됐어요. 이게 또 집 나가면 어떡하나 이거 그랬는데 집 나가지 않고 집에 잘 돌아와 있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발로 학교도 잘 가고 저녁 되면 또 때가 되니까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빈둥빈둥 침대에 누워서 다른 짓 해도 있어도 속으로는 그냥 고맙더라고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거 보면 또 순간적으로 열도 받고 당연히 그러지만, 잔소리 할지 막 이렇게 되지만 억지로 막 이도 앙앙 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뭐 하나님이 고치시겠지, 뭐 이렇게 결단하고,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렇게 뭐 잘 새끼 잘 먹고 잘 주무시고 뭐 잘 살고 있는데 뭘.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믿음으로 그냥 자라가는 한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들이 끊임없이 생겨도 그냥 이를 악물고 그렇게 격려해 줘야지 하는 생각들로 마음이 정리되고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것을 줘도 사실 아름답지도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될 넉넉한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마음에는, 넉넉한 마음과 의식에는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의식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예, 여러분, 등불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왜 등불을 켜나요? 세상 밝히기 위해서요. 어둠을 물리치고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의 사명은 그거예요. 그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등불을요, 이 대박되는 말 아래 두거나, 그죠? 평상 아래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등불은 등경 위에 아니면 높은 곳에 놔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명도 잃어버리고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로 부모의 삶의 위치로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아버지로 어머니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집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결혼주례 하면서 그 가정에는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남편의 기둥이 있고 아내의 기둥이 있는데, 남편의 기둥은 바로 사랑의 기둥이고 아내의 기둥은 바로 순종의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 집을 지어 놓았는데, 이 기둥을 세워 놓았는데 이 기둥이 흔들려 버리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그 집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의 자리가 흔들려 버리면 그 집은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의식이 부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등불을 등경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내 머문 위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요, 넉넉한 은혜의 마음들로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는 책 중에 그 중국 사마천이 쓴 이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천이 이 사기를 썼는데, 이 사람은요, 가장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궁형을 받으면서 끝끝내 이 사기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이 궁형이라는 건 거세해버리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이 형벌 가운데 궁형으로 거세를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차라리 그냥 자결하는 게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차라리 사람들이 그런 형에 해당할 때 그냥 자결해버리고 마는 것이 통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마천은 끝까지 자결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서 이 사기를 완성한 사람입니다. 후에 그의 친구 임소경에게 보낸 글 가운데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극형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부끄러운 빛조차 띄지 않았던 것은 이 저술을 미완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완성해서 명산에 소장하고 각자의 지식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궁형을 받은 나의 수치스러움도 깨끗이 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받은 이 책을 다 끝낼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난다 해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 죽는 것은 오히려 쉽다.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 유일한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을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마천이 궁형의 부끄러움 속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 사명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좀 부끄러운 예수의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조금이나마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의 향기를 바라고 예수의 빛을 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자리들을 확인하는 마음이 우선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사명과 우리 자신의 목적들을 명확히 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는 부요한 생각, 부요한 의식의 사람은요,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잘 헤아립니다. 24절 말씀 또 보실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예, 여러분,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잘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삼가하라. 왜요? 그 들은 바로 헤아릴 것이고 너희가 아마 들은 대로 헤아릴 거야. 근데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헤아린다는 이 말은요, 계산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평가하다. 뭘 듣거든 잘 헤아려 평가하거라. 잘 평가해야 된답니다. 왜요? 내가 그것으로 평가한 그것은 결국은 내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무엇을 듣거든 잘 헤아리고 잘 평가하라.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려면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의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 읽읍시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지난주에 우리 큐티 말씀 가운데 하나였죠. 비판과 헤아림, 계산안이 아니고 평가받는다는,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평가 그대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부메랑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으로 평가하든 악으로 평가하든 제대로 듣고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대로, 그것이 뭐예요? 문제는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답니다. 내가 평가를 하는 그대로 내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로부터 평가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면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위 생각하기를 내가 A를 헤아리면 그 A가 그 사람 A에게서 내 헤아린 헤아림을 그대로 받는 것으로 보기 쉽지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말씀 이야기해서요,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조금 더 길죠?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인생에 안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안겨주십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헤아리십니까?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내가 사람을 헤아리면 그 사람이 나를 헤아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옳든지 틀리든지 하나님이 헤아리십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선을 세상으로부터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면 텔레비전에 잔시라도 자기 얼굴을 비추기를 원하고 자기의 선한 일이 신문 모퉁이에 이름 석자락도 기록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유감스럽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자타가 공인하는 거룩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정말 참 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들은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선을 행할 때마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는가? 그 헤아림과 그 대가를 사람에게 보상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소위 저작거리에서 보란듯이 선을 행합니다. 구제할 때마다 오른손을 하는 일, 왼손 모르게가 아니고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나팔을 불어대며 자신들의 선한 일을 칭찬해달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외쳐댑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대가 이미 받았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이 박수 받을 수 있어요. 아무개가 선한 일을 행했대. 그래? 대단하구나. 근데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이미 받았답니다. 박수 받는 거 하나. 그런데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 사람을요, 상대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부풀려서 그 함부로 모함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24절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더 진지한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이게 중요합니다. A만큼 내가 헤아리면 A만큼이 아니라 어떻게? 플러스 알파로. 내가 그 사람을 악담했다면 그 악담한 정도가 아니에요. 잘못된 평가한 그 정도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우리 인생에 되돌아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차라리 제대로 평가한다면 여러분, 그 제대로 평가한 만큼이 아니라 더 받으린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진지하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들을 평가하고 헤아리고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일엔 지금 여러분 둔한 사람 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반대로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라는 게 뭘까요? 남들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데는 정말로 후한 사람 되십시오. 이게 천국 백성의 넉넉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거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도 후하게 하십시오. 그 사람 좋다고. 왜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듣고 보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가라는 건 참 그래도 우린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우리의 살아왔던 인생길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고백은 겁니다. 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난 은혜로 살아왔으면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들을 돌아볼 때마다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아요. 해결점도 보이지 않아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서요, 망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어찌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있다고요. 이게 은혜라. 우리 여러분 고백하세요. 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물에 빠져 실제로 죽을 뻔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실제로 큰 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신방가면 그럽니다. 목사님, 저 지금부터요 내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삽니다. 근데 사실 지금부터가 아니고 이미 살아신 여러분, 내 인생은 덤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겁니다. 왜요? 내가 한 대로, 내가 헤아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헤아리고 평가해 버리셨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 철저히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은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찰과 긍휼이 만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문학에서도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데 주제에서도 참 많이 쓰이는 거예요. 자기 성찰과 긍휼이 만나는 것. 연약한 사람의 자기 성찰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긍휼,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상대방이에요, 미안해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괜찮아,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잘하자, 이렇게 상대방에게 대답했다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찰과 긍휼이 만날 때 인생은 참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어져요. 만약에 그럼 보십시오.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너 미안한 줄 알면서 왜 그랬어? 이렇게 반응한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냥 확 깨져버린다고요. 성찰은 매정함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성찰은 긍휼을 만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요
아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이름에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네. 꽃 같은 나이에 시집 와서 이 꽃같이 곱던 손도 이렇게 거칠어주게 만들었네. 정말 미안하고 고마워. 이렇게 말했을 때 남편의 자기 성찰에 대해서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이 사랑하니까 고생은 했어도 당신과 같이 살아서 행복해요. 이게 바로 아내가 남편의 성찰과 긍휼이 만날 때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보 고마워, 미안해. 미안한 줄은 알아 인간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는, 제가 정말 그 성경 좋아하는 것 중에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장면은 정말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기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돌아온 탕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자기 성찰적 고백이 있잖아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인정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기 성찰적 고백 앞에 하나님은 야, 너 입은 삐뚤어져 말은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세요. 뭡니까? 나 하늘과 아버지, 나 이렇게 얘기할까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 아버지 내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이고 됐다. 아버지 벌써 알아요. 그 말을 갖다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내 아들이다. 아들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다.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즐거워서 살찐 송아리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자기의 성찰과 긍휼이 만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성 있는 성찰과 회개 앞에서 긍휼로 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대해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의 넉넉함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성찰과 회개 앞에 그렇게 긍휼로 만나는 사람 되게 하거라. 너가 그러지 않았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가만 보십시오. 저도 그래요. 보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가만 제 인생 돌아보면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건 정말 지극히 작은 헌신, 이 충성도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충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작은 보잘것없는 그 헌신과 그 충성을 하나님은 뻥 튀겨 놓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정말 난 은혜로 산 겁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 고신대학, 이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이 있는데 고신대학의 총장으로 섬기는 분이 그 안민 장로님이세요. 무슨 얘기냐면 고신대학은 신학대학인데 거기에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고요, 이 성악을 전공한 음대 교수님이신 이 안민 장로님이 이 총장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목회자 아닌 분이 이렇게 총장이 됐어요. 이 장로님이 자기 간증을 할 때마다 이분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있죠. 이분은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오병이어, 아주 초라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과 같은 자기 인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어려서 가난했어요. 힘들고 고달픈 인생 살았습니다. 근데 자기 옆에 친구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저 녀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나님 팔자가 좋습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항상 군시렁거리고 불평하며 살았대요. 근데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그 친구가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더래요. 보니까는 자기가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자기를 성찰하며 결단했답니다. 하나님, 난 평생 내가 노래로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 찬양하는데 썼는데 감당시부터 기적들을 베풀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그 보리떡 5개, 초라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 같은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여줬는데, 그게 자기 인생에 성찰했던 자기 인생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형편없는 자기의 도시락 같은 그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은혜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성찰로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나는 하나님의 덤의 원리라는 살아온 사람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덤으로 살아온, 은혜로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우린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넉넉하심의 은혜로.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영혼들을 다할 때마다 그 영혼을 긍휼함에 좀 넉넉함들을 대주고 좀 대하면 어떻겠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세 번째 볼 수 있는 건, 부요한 사람의 마음의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25절 말씀 읽읍시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핏 보면 좀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 구절은 차라리 빠져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요?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주시고 없는 자는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건 내가 알던 평소에 사랑의 하나님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근데 이건 정말 여러분 성경에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있는 자하고 없는 자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있는 자는 돈 많은 자, 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없는 자는 누구예요? 돈이 없는 자,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소중한 걸로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는 자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들을 보시면 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여행을 가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냐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시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마가복음 4장 2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25절 한 구절만 달랑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있는 거 빼앗고 없는 사람의 거 빼앗고서는 어떻게 이익을 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는 이게 기가 막힌 원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원망하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하자면 왜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이런 결과들을 갖고 오게 됐나요? 중요한 것은 의식의 차이였던 겁니다. 어떤 의식의 차이요? 부유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있는 데서 즉시 받는 즉시 어떻게 합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것을 늘려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10고을의 권세까지 나아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빈곤한 마음 있는 사람, 거지의식 있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말아요. 왜요? 의식의 차이에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 받든 1달란트 받든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없는 거 목이 길게 빼는 인생이 아니고 내게 있는 주신 은혜가 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얘기예요. 왜 나만 하나 줍니까? 자신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 채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것을 묻어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결국은 그거마저 빼앗기는 인생 돼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왜요? 이미 1달란트가 여러분 결국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금액으로 여러분 환산해도 이 1달란트는요 10억 이상이 되는 큰 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0억 이상 큰 돈이지만 그 당시는 이게 상대적 가치 이게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그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왜 저 사람은 50억 주고 저 사람은 20억 주고 왜 나는 10억밖에 주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 모르고서는 딱 묻어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제가 그럼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난 10억 주면 난 절대 그럴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딱 10억 주시면 난 정말 원망 안 하고 충성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인간은요 똑같이 주면 괜찮은데요 조금만 차등해서 주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인간입니다. 자식들의 그런 빵 하나 가지고서요 둘로 나눠서 주면 형한테 크림 조금 더 묻어갔다고 징징거리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결코 악해서가 아니고 우린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받은 거에 만족할 줄은 몰라요. 이걸 증명하는 게 뭐 열왕기상 21장에 여러분 아학 임금을 여러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학 임금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늘 아합은 나쁜 임금이라고 우리 인식이 있지만은 그 당시 아합은 수많은 왕들 가운데 그래도요 가장 넓은 영토와 가장 부하게 살았던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합입니다. 이 사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요 자기 왕궁 바로 옆에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 있습니다. 그 포도밭이 시래요. 근데 그 포도밭이 이게 아합이 갖고 싶으니까 나봇을 불렀습니다. 야, 갑절이든 세절이든 세갑이든 내가 얼마든지 쳐서 줄 테니까 네 포도원 날 다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봇의 그 자기의 왕궁에 붙어있는 포도밭을 탐냈는데 포도밭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 나봇의 포도밭 사들여서 뭐냐면 채소밭 가꾸고 싶어요. 웃긴 거예요 정말. 근데 나봇이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딱 거절해요. 왜 안 되냐면 이스라엘의
땅은요, 토지의 개념은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하나님이 지파별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 땅을 사고 팔지 않습니다. 그저 10년, 50년, 100년, 90년 이런 식으로 임대합니다. 원래 성경의 원리는 땅 투기가 없어요. 사실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파별로 그렇게 인구별로 나누어 주시면서 경계면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지계표라고 얘기하는데 땅의 경계표를 다 정해주세요. 누구든지 땅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지계표는 누구도 옮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설령 그 땅 주인이 사업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땅을 유지할 수 없으면 남에게 넘어갔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요 자기 것이 안 됩니다. 그저 50년 사용하다가 50년이 되어지면 희년이 되어지면 그 땅은 다시 원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면 사실 인생에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나봇이 얘기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딱 거절해요. 아방도 이 하나님의 원칙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포도밭 하나 얻는 것 때문에 그 갖고 싶어서 알아눕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아합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매일같이 진수성찬에 화려한 왕국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부한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포도밭 하나 때문에 채소밭 갖고 싶은데 그거 못한다고 지금 알아누웠대요. 인간이. 여러분 이게 생각의 거지인 겁니다. 만 가지를 다 가져도 한 가지 없으면 알아누워요. 의식의 거지의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왕은 지금 한 달란트 10억 정도가 아니고 그한 좋게 비교하는 세상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력들을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그 포도밭 하나 때문에 알아누워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을 살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의식이 정말 부한자인가 묻고 있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정말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내 인생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고 있는가?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린 자꾸 그럽니다. 자꾸 뭐냐면 우리 모가지를 길게 빼요. 남이 가진 것 바라보면서 저거 있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바라봅니다. 그래봐야 평생 그러면 목만 아파요. 여러분 평생 그 불평하는 자리에 껴있는 인생은 나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자리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넋두리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것의 귀한 것을 여러분에게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넉넉하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건 그것입니다. 내 의식이 지금 어떤 의식이야? 너 정말 부한자의 의식으로 살아가니? 우린 자꾸 이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그 영혼은 여러분 우리 평생은 여러분 부하고 넉넉한 사람의 마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는 넉넉 천국 백성은 너희 살아가지 않니? 세상과 다른 거야. 너희가 그냥 넉넉한 마음들 중에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니? 너는 등불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세상 앞에 너의 목적이 뭔지 알고 그것을 목적을 너가 분명히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 있는 사람 될 거야. 너 헤아리는 사람 됐으면 좋겠는데 남들의 그 헤아림 앞에 그렇게 자기의 회개와 성찰이 있는 사람마다 너희가 긍휼로 다가가는 사람 돼서 넉넉함을 좀 안겨주는 사람 되거라. 남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들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남을 평가하는 인생 되지 마라. 왜요? 그 평가 여러분 뒤집어 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그 인생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든 칭찬하는 대로 인색함 없이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것이 넉넉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내게 가진 것 여러분 없는 거 목이 길게 빼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인생 되기보다는요 오늘 내게 주신 건 뭐지? 거기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 여러분 평생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인생으로 그냥 멈춰버리고 말 겁니다. 그 인생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인생 아니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가지고 있나요? 귀하게 여기십시오. 감사하다 여기십시오. 그것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그것에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넉넉한 은혜의 마음이 무엇인지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 그렇죠. 의식이 부한 사람은요 이 사랑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근데 의식이 가난하고 삐뚤어지면 사랑할 줄도 모르지만 사랑받을 줄도 모르잖아요.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럽니다. 저게 뭔 짓 하려고 저러나?
자꾸 마음이 꼬아서 봅니다. 왜요? 속에 병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의식과 마음은 건강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사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천국 백성의 그 넉넉함입니다. 내가 뭘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 사람인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어떤 헤아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은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보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더 넉넉한 은혜의 마음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히 품고요, 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변을 또 그렇게, 이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넉넉함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누구에게든지 이 넉넉함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정말 하나님 주신 풍성한 넉넉함들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 내게 없는 것, 그것 따져 하나님 그저 가난한 영혼, 빈곤한 의식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유한 의식의 마음, 넉넉한 천국 백성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과 생명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사명과 내 목적도, 내 등불을 하나님 그렇게 등경 위에 높은 곳에 지켜들고 그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우시고,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그 헤아림에는 성찰 앞에 또 긍휼을 만나게 하는 넉넉한 여유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 영혼들을 섬겨나가고, 또 하나님 오늘 내가 주신 것 앞에 주신 은혜에 내 심령이 그곳에 마음을 귀 기울이고, 없는 것 하나님 길게 목 빼고 하나님 그렇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저 땅에 묻었다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인생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맡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